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함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은 곧 이렇게 시작하죠. 그 말은 앞에 3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3절에서는 지난주 뭘 봤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4절서부터 14절까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등장하는데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셔서? 택하셔서. 또 5절에도 나오나요? 5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럼 예정이란 뭘까요? 여기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가 예정인가? 4절의 맨 첫 부분과 5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예정이란 곧 4절 맨 첫 부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5절의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구원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어서 별 생각 없이 넘어가곤 하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액면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지. 그저 그냥 생물학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는 나는 세상에 태어나진 거 아니야? 태어나진 거. 어. 예,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아니에요.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창조하시기 전에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에 따르면 영원 속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어떻게 나를 영혼 속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한 15초 정도를 드려볼게요.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라는 존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잠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사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인 중에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것을 부인해버리는 자유주의 그런 신자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 선택의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4절, 5절에도 벌써 나왔습니다만은 저 밑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에도 1장 9절 중간 정도에 또 나오죠. 중간 정도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무엇인 예정하신 것이. 11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런 본문 4절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도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 단어를 보시기 바라면 창세 전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 놀랍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는데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지금 시점이 창세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예요. 그런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시제가 부정과거, 헬라어로 부정과거 시제라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의 4절, 이 부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이 결정을 명확히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내리셨어요. 모호하게 내리시지 않았다는 의미죠. 존 스토트 박사가 이 예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읽어봤습니다만 참 훌륭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존 스토트의 그 말을 많이 인용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분개해서 묻는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믿기로 한 거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스토트는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했다. 하지만 오로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답해야 한다.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진리를 논할 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점은 예정론은 신비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전모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 교리를 훌륭하게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지만은 사실은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수백 년 이상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관련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선택의 신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다. 성경 어디 한 구절을 찾아 이 구절만 보면 명쾌하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선택의 신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정확하거나 정밀하게 체계화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아주 확실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위험한 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세기 동안 기독교계의 최고 지식인들을 당혹하게 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단순한 해결책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결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한 이해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마치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를, 삼위일체 진리를 배워갈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신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실 수 있고 어떻게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실 수 있단 말이냐. 이거 우리가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신비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이 피조물이 유한한 피조물이 어떻게 무한한 당신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어떤 한 입장을 딱 고수해 가지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고 논리적인 결론의 끝에까지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피곤한 논쟁만 야기돼요.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이 이 피곤한 입씨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우리가 왜 이 진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것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말이죠. 아주 예정을 강조한 대표적인 신학자가 칼빈이거든요. 칼빈 그가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에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48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칼빈도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다 알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논증이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논증이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보하셨기에 그것을 안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죠. 자, 이 교리가 어떻게 쉽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정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택하셨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또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말씀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있나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똑같이 진리의 말씀들인데 우리 중에서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예정과 선택을 말하는 오늘의 이 구절들과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 신비 속에 감춰진 이 쉽지 않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코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두 말씀 모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태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이 때로 부딪히고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요.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두 말씀 다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맹신하고 다르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에 순복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제 인간적인 한계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 죄로 훼손되어 있는 저의 생각과 판단력과 사고력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는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이 있다. 네, 그 말씀 앞에 네 하고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명제로 이거를 제가 풀어보면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나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정론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예정론은 소위 말하는 운명론이나 결정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운명론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운명론에 빠져 있잖아요. 내 인생의 끝은 마지막 도달점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전혀 바꿀 수 없고 결국 정해진 대로 될 수밖에 없다. 사주팔자라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또 더 나아가서 결정론. 우리의 하나하나의 모든 선택이 사실은 사전에 다 결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로봇과도 같이 각본대로 움직일 뿐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 각자가요. 자유롭게 내리고 있는 하나하나의 결정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말씀하시네. 이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어떤 하나의 인생에서의 어떤 그 순간에 그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그 후에 인생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짤막한 한 구절에 나와 있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만은 한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돌아왔다는 기록도 없고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속에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데마가 이때 한 선택이 그 순간에 한 선택이 그의 평생을 결국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내가 누구와 데이트를 하는가? 결혼할 수 있는 상대로 누구를 사귀는가?
이것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무척 중요하죠. 또 그렇게까지 거창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지금 어떤 곳을 가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대화하는가, 어떤 책을 읽는가,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 하나하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예정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아니 사실 인간적인 논리대로 따라가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면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근데 그냥 내버려둬도 선택된 사람은 그냥 믿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키를 써도 안 믿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창세전의 택하심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도 또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더라도 방해와 거부와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들을 한 명이라 더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교해요. 12사도들도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다 순교했다고 알려질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죄의 논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어볼 점은 뭐냐면 선택의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반대로 겸손하게 만드느냐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사람이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그 가장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어찌어찌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그게 내 공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교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선택의 교리서에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말이야. 뭔가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뭐 수적으로 많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군사력이 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유일한 이유는 뭐였다?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었다는 것이.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연결시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야. 너희에게는 이유가 없어.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존 스토트가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무슨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이었는데요. 인간의 공로와 자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겸손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나의 구원이 내 믿음 상태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안전함에 대한,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맞아요. 이 안전함에 대한 이 확신이 적당히 살아도 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미 택함을 받았으니 적어도 구원은 보장내가 아닌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티켓은 확보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 뭐 그냥 이렇게 피곤하게 뭐 죄와 싸우고 뭐 어떻게 세상 욕심과 싸우고 뭐 그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가요? 사실 성경은 정반대로 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논리를 자꾸 따라가면은 우리가 엉뚱한 결론에 자꾸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는 이 택하심의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이 예정, 선택해 주심의 목적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맨 뒤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것은 단지 법적인 죄의 용서, 의롭다 하심,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화와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잖아. 왜 내가 너희를 택했느냐? 사방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정말 구별되는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우고자 했다.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여기 4절에 보면 너무 선택의 목적이 너무 명확하지 않냐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선택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 주는 유일한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방금 그 표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앞에 또 한 부사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는 거룩하고 흠이 없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삶이란 사랑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면서 약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것을 알고 그 당시에 요셉이나 모든 사람이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결론 외에는 전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여러분의 약혼녀가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건 이 배신감과 수치심과 분노와 오만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만천하에 드러내고 복수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끝장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배려심이죠. 드러내지 않고 배려하는 사랑이죠. 배려하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건 사랑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히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서야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그 깨끗함은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간의 사랑이 다 식어버린 교회. 사랑 대신에 미움만 막 오고 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어때요? 이거 정말 생각하기도 싫죠. 이런 교회 안에서는 그야말로 찬바람만 슉슉 부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판단만 난무하는 것이죠. 반대로 공동체 안에 이 막혔던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찬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마치 봄이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다시 함께 피어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이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6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정의 목적 하나를 더 말해줍니다. 또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는 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이게 택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택해 주신 목적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영원 전부터 택해 주셨단 말인가? 여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시작할 때 보면은 이게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은 이 선택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선택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가 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은요, 사랑과 기쁨 안에서의 택하심이었어요. 근데 이 거저 주신 은혜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6절에 보시게 되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거 명백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나 변화산상 속에서 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거저 주셨지만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그의 대속을 통하여, 예, 우리 김간호사님이 시작할 때 그때 같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이 자신의 내어주심을 통해서, 예, 또 아까 특송에서도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자, 그냥 단순히 찬송가를 부르는 자, 그 정도가 아니겠죠. 진정한 예배자죠.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이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아름다우심을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이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창세 전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특히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 잉태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그 영혼 속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는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에게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저희 각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십니다. 주님, 아들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저희에게 거저 주신 이 선택의 은혜, 예정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하심이라고 부르셨으니
주님, 저희가 안전하다하여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에, 이 선택에, 이 불러주심이 너무도 귀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향해서 더욱 나가겠습니다. 매진하겠습니다. 라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에게 참으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정말 이 동기가, 힘이, 의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